고난이 닥쳐오면은 누구나 다 질문이 생기죠. 중세의 그 행위를 공로로 봐서 거기에 대한 반대도 그렇고. 이상해요.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제 다 가진 것 같은데 또 두려워.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이래에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행위가 없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무슨 뜻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죠. 여기서 행위 구원론을 강력하게 배격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이어서 칼빈은 말합니다. 행위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즉 믿음이 없는 선한 행위, 믿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위 구원론을 배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이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선한 일을 함이 없이는 최종적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행위 구원론을 반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말씀,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행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함이 없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행위 없는 구원, 퀘스천 마크, 예. 물음표. 예. 물음표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는 행위 없는 구원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목으로 뭔가 전달하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마 이렇게 제목을 읽는 분들은 다 바로 느끼시지 않을까요? 행위 없는 구원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찍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느낌표 대신에 물음표를 찍어서 행위 없는 구원? 하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뒤집어서 다시 좀 그 문제를 좀 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좀 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의 요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그 도식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서 좀 투박한 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행위가 없는 구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제목이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거기서 출발해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없이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행위 없는 애 너무 꽂히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구원이라는 그 소위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이게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요체를 오히려 놓치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셈이죠. 소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그런 믿음인 것처럼, 그래서 순종과 행위를 배제하는 칭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성경 자체의 가르침 혹은 종교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겠죠. 교수님 책 네. 48페이지에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나서서 네. 구원을 얻으려면 올바른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비난할 것이다. 네. 만약 그런 피상적인 판단을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에 적용한다면 마태복음에 소개된 예수와 그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모두 명백한 행위 구원론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까지 안 가고요. 네.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수준의 표현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 전부가 사실은 행위 구원론이죠. 제가 저 책에서는 이제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만 얘기해서 이제 둘만 언급했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예수는 분명히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주기도문서는 그 은혜의 논리까지 뒤집어 버리죠. 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네. 하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할 때도 먼저 용서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야고보서는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야고보서는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읽고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근데 왜 내가 하는 얘기 가지고 쉽게 시비를 거냐. 난 야고보처럼 세게도 얘기 안 했는데 나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얘기 한 적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러냐. 야고보는 그냥 냅두고. 그랬더니 옆에 누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억울하면 출세해. 성경책이니까 안 건드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네.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저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근데 칼빈도 되게 센 얘기 하잖아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구절을 제가 언급을 해요. 칼빈이 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내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비를 걸죠. 거봐, 권영경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거 칼빈이 한 얘기다 하고 밝혀주기도 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칼빈을 이렇게 신봉하는 분들이 이제 저를 막 비난했다가 그 칼빈 얘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요는 순종은 구원에 필요하다. 이것은 신약 어디를 펴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배워서, 복음을 잘못 배우니까 버릇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은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조차도 피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이 또 이렇게 복음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 교수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구원파적 구원론에 함몰된 한국교회다, 그런 표현에서 구원파적 구원론이 무엇이고, 그럼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방정식에서 배제하는, 흔히 말하는 오직인해의 도식을 조금 이렇게 극단화시킨 게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아주 엄밀하게 쓴 표현은 아니에요. 네. 약간은 이제 좀 통속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쓴 표현인데, 한국교회 구원론이 상당 부분 그런 게 견해에 많이 좌우되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 사람을 1000명을 죽여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일단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햇소리가 나와요. 그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 거죠. 아주 유명한 교회 얘기입니다. 네. 그게 한국교회 구원론이라면 그건 구원파에 못지않은. 그게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 제자 중에 하나도 오늘 와서 저한테 교수님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 살인을 해봐라. 구원에서 떨어지나 안 된다. 왜?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옮겨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통하는 수준의 구원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파고 뭐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조금 전에 김세인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왜곡된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값싼 구원론. 윤리 없는 칭의론, 심각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보네프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2차 대전 전후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그런 나치 체제를 지지하고 다 그리스도인을 하는데 도덕 없는, 윤리 없는
기독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 된다는 교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왜곡하고 우리 영성을 왜곡하고 우리의 기독교 삶을 왜곡하나. 그래서 그 보네프가 뭐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켰다. 아무 효과가 없는, 아무 그 힘이 없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고 의인으로 만드는 힘이 없는, 또 그 말로 빌리게 그나데, 영어로 cheap grace, 싸구려 은혜, 아무 쓸모없는 은혜 만들어버렸다. 이런 게 심각한 신학 논쟁이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윤리성이 결여된 값싼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이해는 이미 보네프가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보네프는 분명하게 제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값싼 이 구원론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상당하게 해악이 된다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개신교 현상.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난 100년 이상을 서구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근데 한국의 이 논쟁이 또 더 심각해진 게 최근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구원파 신학이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법정적 범주로만 해석하는 칭의론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 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한국의 대다수 스스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의 목사들의 복음 선포가 사실상 구원파 신학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번 영원히 효과 있는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목사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정통 목사들은, 이른바 정통 교단의 목사님들도 사실상은 그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명한 정통 목사들이 부르짖는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특별히 구원파적인 구원론 이해, 한 번 칭의 혹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의 삶 윤리와 관계없이 영원한 칭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도 아니고 또 성경 그 자체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 교회에서는 또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자리를 잡고 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와 같은 구원론적 이해는 구원파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상당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때 한 번 받은 칭의는 영원한, 최후 심판 때 확인만 되니까 구원받는다. 의롭게 살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비전은 뒷짐지고 소위 하늘나라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보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 하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리는 부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